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김동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세상 밖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자랑하며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실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인재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마음밭에 하루 새겨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은 잘못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교자의 청구 운동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주변을 돌아보고 구역의 식구들, 특별히 가족들 챙기시는 날로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힘들에서 걸릴 때
감사합니다. 48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여파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고요. 긴 시간을 거쳐서 이것이 쭉 연장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셔야 될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한 집안을 몰락시켰죠. 한 가정이죠. 가장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밧세바를 뺏어오고, 그 집안이 어쨌든 풍지박산이 난 그런 몰락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은 다윗 스스로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단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다윗이 판정 내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 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소위 말하는 후폭풍입니다. 그 죄가 남겨놓은 그런 영향들, 여러분 죄가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대로 그냥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테낫의 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영향들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으면 다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별해 본다면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그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다윗에게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은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어쨌든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이 장자가 암논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 둘째는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가 암논이었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가 압살롬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세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아들이니까 장자니까 그가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그럼 첫째가 됩니까? 압살롬이 첫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첫 아들에 대한 옛날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그것이
특별히 그 첫째 아들에게 얼마나 그 애정을 많이 쏟고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 역시 비슷해요. 그런 문화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 문화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지금 제가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총애를 그리고 미래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의 권세가 다윗 못지않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왕세자한테 얼마나 극진히 합니까? 왜냐하면 다음 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 안 볼 수가 없고 암논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암논하고 다말은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도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사실은 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요, 희한한 것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암논이 이렇게 계략을 짜서 다말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을 때 그때 다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이거는 큰 오점을 남기니까 이래 하지 말고 당신이 정말 나를 원하거든 아버지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말의 이야기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어쨌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다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다말에게도 자기가 암논과 물론 배다른 오빠지만 자기 어쨌든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과 만일에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왕비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암논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계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 왕이 허락해 주면은 율법도 잠재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던 왕의 권세는 율법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런 그 권세나 의식을 다윗이 세상이나 왕실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교황을 비판하잖아요. 교황. 왜 교황을 비판합니까? 교황을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황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교황이 한 말은 성경보다 더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전하게 충족된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황이 만들어낸 교황 그 회의에서 만들어낸 법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여러분 다윗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위치를 지금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세라면은 율법이 아무리 금했다 할지라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식들의 아버지를 바라본 하늘을 찌르는 다윗의 권세였던 거예요. 옳습니까? 옳지 않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요청이 되었을 때 아마도 다윗은 정말 자기가 율법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잠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말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암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정욕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그 다말을 자기 집안의 방에 끌어들이기까지 그 고민을 하고, 뭐 우라병이 생겼다 이런 말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사병이에요. 아주 병이 날 정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까지 그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막 몸도두었는데, 그런데 이거를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걸 자세히 성경에 고발해주고 있는 게, 자기가 이 다말을 취하기 전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미움이 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동침하고 난 이후에 쫓아낼 때 완전히 마치 종들처럼, 아주 천박한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 동생을 내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쫓을 때 실제로 조용하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문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종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면서 그냥 이것을 숨기지도 않고 다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세자니까 아버지도 자기는 어쩔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 그 교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지적해 본다면, 이거를 다윗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화를 냈을 뿐이지, 그 자기 딸 아닙니까? 다말도. 그러면 불러다가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오빠였던 압살롬을 데려다가 마음을 좀 추스려 주든지, 그런데 아니면 암논을 좀 징계를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때 다윗이 조처를 취했더라면은 이렇게 아들이 죽고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이 모든 문제의 원점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왜 이렇게 판단력과 총기가 흐려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바세바를 뺏어올 때, 남의 아내였지만 그 아내를 뺏어올 때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죄를 지적받았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아들 암논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암논의 권세가 자기 다음 아닙니까? 2인자였기 때문에 그 2인자의 권세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처량하게 지내는 그 딸을, 그 여동생을 잘 보살피면서 복수의 칼을 가른 거죠. 그리고 2년이 되었을 때 딱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찾느냐 하면은, 왕자들은요, 도성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명분이 없으면 도성을 나가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2년이 지났을 때 바깥에서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잔치입니다. 뭐 큰 어떤 그 풍작을 거두고서 무슨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 하여간 굉장히 큰 축제와 같은, 추수 축제와 같은 그런 잔칫날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압살롬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하고 모든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아버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진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이 죄가, 암논의 그 죄가 이렇게 크게 퍼져나가게 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어쨌든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런 이런 것에 개입해서 조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그런 복수의 그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이 못 갔어요. 거기 잔치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갔더라면 다윗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여간 그렇게 간청하면은 웬만하면 가주는데,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지 않으니까 왕세자인 암논도 당연히 안 가는 거죠. 다른 왕자들은 간다 할지라도 이 암논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목적은 암논 아닙니까? 다른 왕자들보다. 그래서 이 암논만큼은 그러면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게 해달라. 왜냐면 왕세자니까. 근데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다윗도 2년 전에 이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불행한 것은 뭐냐면 암논 자신도 2년 전에 자기가 다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가해자는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만 계속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자기는 가해자인데 가해를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피해자만 혼자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물론 가해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접적인 그 가해자가 된 것은 조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논 자신도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벌써 2년 동안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주최한 그 잔치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술을 마셨죠. 술에 취하도록, 정신이 떨어지도록 술을 먹고 그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논을 죽일 때 왕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이제 뭐 그 사건이 공개적으로 아마 진행이 됐겠죠.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아마 참사를 당했을 거예요. 그 큰형 왕세자인 암논이 참사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자들이 술자리에서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 왕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어요. 만일에 그날에 다윗도 죽고 만일에 아버지가 죽었더라면은, 가서 아버지가 만일에 해를 당했더라면은 그날의 왕자들도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남았거든요. 다 도망을 나온 거예요, 왕자들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로서, 시므아의 아들로서 이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근데 이 조카였던 이 요나답이 암논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귀 같은 거예요. 옆에 붙어가지고 간사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암논에게 이 다말을 취할 때 그 계교를 알려준 사람도 바로 이 요나답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린 거죠. 뒤로 싹 빠져놓고서 이날에 참극이 일어나서 2년 후에 이렇게 암논이 죽고 막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떠돌 때 요나답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마 죽인 것은 암논이었을 겁니다. 다른 왕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압살롬이 그 일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답을 보면은요, 참 권세자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고, 뭔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얻어먹을 그 떡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사람들, 세상 이렇게 간사하고 치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고요. 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정리해 본다면, 압살롬이 어쨌든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거기는 이제 그술이라는 땅에 자기 그 뭡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런 나름대로 거기 부족장이니까, 족장이니까 안전하죠. 거기는. 그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또 이때 쫓아가서 압살롬을 잡아왔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잡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가 37절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도망간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첫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죽으나 사나 어쨌든 이놈이 지금 이제 자기 뒤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이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았던 유치원 아이 같은 그런 그 아이였죠. 그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은 정실도 부인도 아니었고, 그 사람 밑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다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온통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몰라요.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조차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그 아들들의 서열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3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이것을 돌아가서 보면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이 남매지간에 이런 불미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둔 다윗의 그 무분별한 그런 처사 때문에 결국 2년 후에 복수의 이런 피가 집안을 덮었고요. 큰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그 뒤에도 아들들이 더 많이 죽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죄 문제가, 이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왜 이렇게 그 여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은요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삼손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흉내만 냈지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삼손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 자신의 그 머리털을 밀게 하는 들릴라에게 비밀을 이야기해서 머리털을 밀릴 때, 그런데 그 삼손의 그동안의 모든 그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방 신전의 그 기둥을 붙잡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용서는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그 동굴에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이 빠진 채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그랬죠. 죄 용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용서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냥 동굴에 있었어요. 두 눈이 뽑힌 게 시력이 다시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둥이 무너질 때 삼손만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죄와 그 죄가 남겨놓은 그 후폭풍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거두시지 않는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육신에 관련된 이런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담의 전가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독생자의 피값으로 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면은, 이 죄가, 아담의 그 처음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아담의 처음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그 죽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거두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 오염된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저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죽어야 돼요. 왜요? 그것은 아담이 남겨놓은 그 죄의 영향력의 아래 우리 그냥 그것은 가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그 대신에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 자체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보응의 관계 속에서 제가 본문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요, 큰 오산이에요. 큰 오해예요. 죄는 그것이 따라붙어 가지고 반드시 후폭풍으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남겨놓은, 인간의 몸이 남겨놓은 죄악의 어떤 그 굴레예요. 그럼 이것이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저질러온 죄에 대한 후폭풍으로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총기가 좀 있었더라면, 예전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 당시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눈과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가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밖에 못 봐요. 그 이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딱 틀에 갇혀버리면은 그 다음 바깥을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내가 딱 틀에 갇힌 그 안에서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함의 이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후폭풍으로 밀려올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내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그 돌아오는 삶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간 나빠지죠.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 잘 믿어도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그런 이런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일부 기독교 가운데요, 어떤 그 종파에서는 술 다 먹어요. 가톨릭도 다 술 먹잖아요. 같은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서도 술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도 술 먹으면 또 막 말술을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죄 짓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죄의 어떤 그 우리가 굴레에 빠져버린다면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후폭풍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먹고 간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간 고쳐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술 먹고 못된 짓 한 거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신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후폭풍의 영향력은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 사건인데, 구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같아요. 신약이라서 다르겠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계속되어진 이 관계들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윗마저도 판단력을 가져가 버렸다. 지워버렸다. 고스란히 그 지금 아픔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또 정말 상 받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전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 삶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더 상받기 위하여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공적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고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한 우리 19명의 자녀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되는 전국잔치를 통하여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권고하여 힘을 합하여 다시금 우리가 마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암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죄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